남은 자와 배기의 자로 나눠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잘 주목받아 우리 함께 열매 맺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셨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기 쉽습니다. 뭐 어떤 고백이든 입으로는 고백이 하기 쉽죠. 근데 그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 그런 겁니다. 옛날에 주인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정할 때 내 멋대로 하면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나 내 것 아닌 것을 결정 지을 때는 반드시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셨으면 뭔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가게에 보면은 인테리어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나중에 보면 주인이 바뀌었대요. 주인이 바뀌니까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리고 취향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 모습이 다 달라집니다. 옛날 그 주인은 그 스타일로 갔지만 지금 새로운 주인은 새로운 스타일. 그래서 더 예쁘고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차가 있는데 차가 막 찌그러져 가지고 중고차가 있는데 그 중고차를 보니까 아주 막 그냥 찌그러져 갖고 거기 피지도 않고 녹이 슬어 있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중고차를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값을 주고 자기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그 바뀌니까 그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가서 판금하는 거, 두들겨 펴는 거. 그리고 농난 부분은 다시 바다를 칠해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부속이 좀 교체가 필요한 것은 부속을 교체하고, 그래가지고 막 광택을 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 차는 똑같은 차인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 차는 그냥 굴러다니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 별로 치장하는 것도 뭐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새로운 주인은요 성격이 깨끗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찌그러진 것을 못 봅니다. 가서 돈 들여서 펴서 도색하고 광택 내고 속에 인테리어 새로 하고 시트도 새로 갈고 들어가 보니까요, 아니 똑같은 물건인데 주인이 바뀌니까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요번 주 중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초등학교 1학년 수준하고 중학교 수준하고 고등학교 수준이 다르다. 너 예수님을 믿을 때 보면은 분명히 초등학교 1학년의 산수 실력하고 고등학교 3학년의 그 수학 문제 푸는 수준이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등치도 다르고 육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장하고 다 달랐다. 불과 십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성장했는데 영적인 것은 어떠냐? 예수님을 믿고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예수님 믿고 10년이 자고 20년이 지났는데 왜 영적인 것은 잘하지 않을까? 왜 말씀을 듣고도 잘하지 않을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 듣고 나서 뭔가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야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정말 작은 예수로 변해가는구나 해야 되는데 왜 안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안 달라질까요? 학생이 밥 먹이니까요. 이 화초에다 물 주니까 자꾸 성장하잖아요. 자꾸 나중에 잘라줘야 될 만큼. 근데 영혼은 왜 잘 달라지지 않느냐 봤을 땐 진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믿은 지 벌써 20년 30년 됐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뭐 그제나 저제나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 수준도 똑같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너는 정말 나의 말씀을 동력으로 가지고 살았느냐? 여러분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멘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아멘의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스타일 모습.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변할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변할까요? 결국에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나는 안 변해요. 말씀을 들어도 그래 오늘 목사님이 말씀했어. 그래 알았어. 머리로 이해는 하겠다. 그러면은 백날 가도 안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회개하고 주여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결정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듣는 것은 내 몫이고 듣고 선택하는 것도 내 몫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해주실 몫은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각각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나 자연이나 분명한 것은요 심문대로 거둡니다. 심고 나면 거두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동력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리라고 하는 간절한 동력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힘나잖아요. 밥 먹으면 힘이 나요. 힘 빠진 사람도 맛있는 걸 먹으면 힘이 나요. 우리 영혼도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체질로 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과거 옛날 동창들을 만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나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볼 때 먼저 앞서 나갈 때 세상에서 꼭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 이 비교당할 때 조금 비참해집니다. 조금 비참해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난 뭐하고 살았지?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참 잘못 산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잘 산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가 여러분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든다. 근데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과거 그 살아온 삶의 결정체가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조금 느슨하게 살았어요. 열정을 못 냈어요. 더 집중하지 못했어요. 남들이 여러분 은혜 받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요. 그 사람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놀고 편하게 쉴 때 그런 기도했고 그가 작은 길 가 주님께 십자가 지고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시간이 지나온 결과로 그의 모습이고 나는 조금 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심은 것이 없으니까 거두는 것도 없어서 결국 내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늦었다 생각할 때가 빠른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더 열심히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 미래가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큰 걸 기대하겠어. 여러분 성령님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셔요. 성령님은 모세 80세에 부르셨어요. 85세 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도전했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노인당에 가보세요. 어르신들이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사람들 소망 없는 삶.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근데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달라요. 하나님 평생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겠습니다. 결국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결정됐어요. 그 결과물이 심판대 앞에 가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서 내 심판대 앞에서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결을 받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연장선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알곡은요 알곡처럼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알곡처럼 살려고 몸을 일쳐야 됩니다. 알곡의 특성이 뭔가? 환난을 이기는 자야. 자기 자존심 죽이는 자다. 자기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다 알곡의 특성들입니다. 알곡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알곡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알곡이 돼야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인구가 70억입니다. 이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그 70억의 인구에 보면 인종 또 문화 차이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 다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다 다른데 주님이 보실 때 두 종류로만 딱 보신다 그러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 말씀과 관계해서 사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빈부귀천 유무식 할 것도 없어요. 보면 하나님 보실 땐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늘 또 영에 속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 구속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린 양의 피가 보이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냐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니까 피가 보여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요한 계시록 천국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사람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각각 시대의 사람들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왜 남은 자냐면 다 쓰러졌는데 안 쓰러지고 남은 자. 다 죄악의 홍수의 물결에 휩쓸려 갔는데 다 유혹에 다 빠져서 음행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흘려가고 씻겨져 갈지라도 꿋꿋하게 주님 의식하고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서 아브라함을 쓰시고 이삭, 야곱, 다니엘, 모세를 쓰시는데 각 시대마다 주님은 남은 자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남은 자가 돼야 되고 교회가 뭐냐? 남은 자의 모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첫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그 다음에 중요한 목적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놓으셨어요. 왜? 그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음행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했더니 아브라함 까닭에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하신 것을 보세요. 야곱이 그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 또 아합하고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무너졌어요. 다 쓰러졌습니다. 나만 홀라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는 지금 너 혼자 남은 줄 알지? 지금 아합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놓으셨죠? 7,000명. 7,000명을 남겨놓으셨대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환난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대망하는 자들을 남은 자로 정의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죄악에서 나왔습니다. 마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갔죠. 세례받았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나와서 세례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모리알 같은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원받는 수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비록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데요.
이 남은 자가 뭐냐면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쓰고 입술로 죄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참 적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들어가고자 하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다. 마음으로 막 들어가고 싶었는데 결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다. 결국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야 된다. 협착한 길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좁은 길로 들어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인데 다니엘은 복을 받았어요. 그 시대에. 그럼 복 받을 만한 환경이 되었느냐 봤더니 환경은 정말 복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인 것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갈 때 왕족 출신 청년이라서 끌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나라는 왜 이리 힘이 센지, 그 나라는 왜 이리 흥왕한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별것,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 문화나 가지고 있는 부유, 명성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기죽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기죽지 않으려고 작정했어요. 뭐냐? 하나님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나라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다니엘하고 친구들이 뭘 했느냐? 뜻을 정하고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정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다니엘을 하나님 형통케 해주셔서 마지막 때를 기록을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신약의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는 그가 있었던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신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환상과 꿈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읽어도 제대로 확연히 몇 번 읽었다고 금세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복음서처럼 읽기만 해도, 요한복음처럼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감춰진 심오한 비밀이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조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준비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본문 자체를 읽어갖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성도들이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재미가 없어 보이고, 그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전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드니까 그냥 다른 구절을 전하면 되지라고 해서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건너뛰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목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다니엘 주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흥망성쇠는 주님의 것, 이방나라 주님 다스리시고 개인의 역사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또 마지막 때가 아무리 악의 세력이 힘을 모아서 도전해도 결국 하나님의 악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중심 주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셨는데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라고 하니까 기록을 해놨는데 성취를 못 보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씀이 환상이나 꿈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뒤에 일어날 일이다, 1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면 소망 가지고 있다가 이루어졌구나,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요 300년 이후에 일어났거든. 자, 죽고 나서도 오래전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300년 후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제가 지금부터 예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다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서요,
아,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일단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 꾸고 나서 번민이 생겼어요. 분명히 희한한 꿈인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박사들아, 내 꿈을 좀 해몽해라. 왜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근데 말이지 꿈이 생각이 안 나. 꿈을 좀 알아맞히고 꿈을 해몽해. 억지를 부리는데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왕이시여, 제가 당신의 꿈을, 왕의 꿈을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못 알아맞히면 죽인다는 거예요. 박사의 중에서도 다니엘이 함께 있으니 다니엘도 위기가 왔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급하게 하지 마시고 기도할 말미를 주시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꿈의 뇌 이상까지 꿈꾼 것까지 다 알게 하신 분이시니까 기대를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권한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꿈을 보여주신 거, 신상의 꿈, 신상을 봤다. 그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목하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또 철과 흙으로 사람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신상인데 다 다른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뜨더니 탁 때려서 박살이 난 거. 여러분, 작품인데 어떤 작품이 돌이 하나가 오더니 아주 뜨인 돌이 오더니 박살을 내는데 그걸 보고 나서 해석을 해줬어요. 이거 보시지 않으셨나요? 꿈속에서 신상, 어떤 동상, 형상을 보셨죠? 거기에 머리는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그런데 목하고 가슴 부위는 은으로 혹시 안 되어 있었습니까? 배는 구리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지. 그거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왕은 머리 부분이고 그 위에 다른 왕들이 일어나는데 역사가 전개되지만 결국에 그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다니엘이 박사의 어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던 꿈을 다니엘에게 직접 하나님 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내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역사가 계속해서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앞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피해지는 것은 내 계획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다니엘서 7장 이야기였어요.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환상을 보는데 강가에 있는데 수양이 있잖아요. 순양이 막 2뿔을 가진 순양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힘이 셌는지 막 들이봤는데 상대가 없었어요. 대단히 힘 세구나. 이게 막 그냥 막강한 천하무적이에요.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숫염소가 나타난 거. 근데 숫염소가 한번 들이받았더니 그렇게 셌던 수양이 나동 둥그러지면서 완전히 장악당해버렸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게 페르시아가 수양인데,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타나는데 헬라 제국 페르시아를 그냥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망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그 휘하에 다른 뿔들이 일어나는데 그 뿔들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 이 얘기가 바로 다니엘서 8장에 나온 얘기였어요. 이것도 역사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셨어요.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 안에 꿈꾸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70년의 포로 시간을 정했는데 우리나라 이민족을 주여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곳, 복받은 다니엘아 그러면서 전혀 의도치 않은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70일에로 끝난다. 70일에.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기점을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72대가 끝난다 하는데 그 72대를 환상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느냐면 지금 69일에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69 하면은 70 빼기 69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한 일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한 일에가 아직까지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때를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한 일에 나머지 한 7년, 그 7년을 환란의 7년이라고 보는데 그 7년 되어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방인이 구원의 추가 구원 받아야 될 수가 채워질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 우리가 굉장히 긴박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71회로 역사를 딱 주관하시고 끝 마치시는데 69일에까지 갔는데 한 일회가 남았는 나머지 그 길에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기회를 가지고 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상당한 긴장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9장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10장 이야기에 보면은 고레스 3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 큰 전쟁에 대한 환상 때문에 두려워서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께. 그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나중에 새 일회가 지나니까 21일이 지나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하자. 이 얘기 뭐냐면 3주 동안 새 일회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10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첫날부터 응답이 있었어요. 첫날부터.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첫날부터 들으셔요. 그리고 첫날부터 움직이셔요. 그런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은 이유는 뭔가 봤더니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대요. 바삭국군이 가로막았다는 거. 바삭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딱 이루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반대하는 마귀가 방해 작전을 펼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하면 안 돼.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더니 드디어 응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하루가 급한데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주님은 영적 세계에서 막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그래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 맞아. 하나님 마귀도 방해하고 있지.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 이기신다.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 돼. 낙심하지 않으면 돼.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이 얘기가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7장, 8장, 9장, 10장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11장이에요. 11장을 읽어도 참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지난 예언에 대한 반복의 말씀이 이게 계속해서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진행된다. 마귀도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급사하게 되고 내 밑에 수하의 장군들이 나라를 쪼개 가지게 되고 그때 보면 셀루쿠스 왕조 또 보면은 프톨레미 왕조 하는 그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때 처음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풍전등화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 나라가 흔들리면 흔들흔들 저 나라가 흔들리면 저렇게 흔들흔들. 그래서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딱 그 나라를 분배를 받아서 이거는 내 것이야 라고 해서 프톨레미 왕조가 했는데 나중에 프톨레미 왕조가 힘이 없으니까 셀루쿠스 왕조가 그걸 갖다가 딱 자기 차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이 괜찮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식민지로서 장악을 당하고 있는데 존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왕들이 그냥 괴롭히지만 않으면 세금 잘 내고 말만 고분고분 들으면 그 나라 종교도 인정해주고 문화도 인정해주고 인권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조 때 안티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나서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환난을 맞이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핍박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은 그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핍박이 있을 것을 지금 다니엘 때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때. 가깝게 생각해 보면은 안티코스 4세고 멀리 보면은 마지막 때 신약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티코스 4세가 왕으로 이제 자리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의 유대 땅 팔레스타인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이 오니야 3세였습니다. 오니야 3세는 오늘 쉽게 말하면 친유대주, 정통 유대주 사고 방식이 있었어요. 헬라의 문화 못 받아들이겠다. 세속 문화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정통성 있는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지금 우리가 헬라에게 관습을 받고 통제받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하고 상당히 근본주의적으로 신앙을 지켰던 왕입니다. 그러니 안티코스 4세가 봤을 때는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좀 조종을 하면 또 타협도 있어야 되고 말도 통해야 되고 하는데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대제사장을 주고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적은 가까이 있다고요. 그 동생. 요즘에도 보면 형제난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형제난. 그 동생이 말이죠. 안티코스 4세에 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시여. 저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시면 제가요 세금 많이 걷어드릴 것이고 뇌물도 많이 올려드릴 것이고 왕이 원하는 정책, 시책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 오니야 3세 너 가와. 동생을 갖다가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동생 이름이 야손입니다. 야손을 갖다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세워놓으니까 야손이 충성해야 되잖아요. 딱 인사 딱 하더니 안티코스 4세 만세 그러면서 대제사장이요 세속하는데 앞장을 썼어요. 그리고는 헬라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게 참 문제인데 뛰는 놈 위에 걷는 놈 위에 뜨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요. 그 친구가 있었어요. 또 야손의 친구가 있는데 메델리우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메델리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 라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또 황제에게 가서 또 이렇게 또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황제님 저를 대제사장으로 시키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했더니 황제가 돈 나한테 더 준다고? 뇌물도 많이 바친다고? 오케이 하고 너 야손 너 옷 벗어주고 이 메델라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대제사장으로 내가 임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임명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사독 계열이 아니에요. 또 이 다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사독 계열이 뭐냐면 레위 지파, 그앗 자손 밑으로 해서 아론의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 아론의 자식들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지파의 사람이란 말이죠. 정통성이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쫓겨난 야손이 억울해요. 자기도 형을 쫓아내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자기가 억울해요. 군대를 일으켜요. 그래서 동기를 꾀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군대를 거느리고 안식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쳐들어와서 그때부터 막 뒤집어 버리기 시작하는데 성전이 이제는 돼지 피를 갖다가 뿌려대기 시작하고 제우스 신을 갖다가 세우기 시작하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 다 쳐서 죽이고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다 잡아가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 대량 학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다가 죽어야 되고 거기에서 타협해가지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꼭두각시 노릇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배교자들이 속출하게 돼요. 배교자들이 속출하고
안티고스 4세가 마치 적그리스도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핍박하고 제사를 금지하고 막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주전 2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전 2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살던 다니엘이 앞으로 300년 이후에나 일어나야 될 일들을 미리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안티고스 4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일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마지막 때는 앞으로는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우리는 환란 싫어해요. 평안을 좋아하고 평통을 좋아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좋습니다. 환란은 싫죠.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는 환란이 있다는 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도전하고 죽이기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으니 그러니 그 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을 견딜 만한 힘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의 영향력을 가지고는 환란을 견딜 수 있겠는가? 지금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주님께 예배도 또 말씀 불순종도 주님 맡겨주신 일에도 충성하는 일에도 너무 쉽게 넘어지는데 지금 마지막 때 그런 엄청난 성경에서 말씀하신 환란이 왔을 때 정말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나님 바람이 불 때 보면은 무게감이 없는 지푸라기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보면 키즈를 할 때 무게감 없으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옆에다 선풍기 바람 불어놓고 막 키즈를 해보십시오. 가벼운 건 다 날아가요. 이것처럼 내 속에 주님의 중심이 없고 신앙감 무게감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에 그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다 날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속에 하나님 환란을 준비할 수 있는 무게감 주님이 내 삶의 중심 속에 계셔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 그러므로 하나님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세요.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짐승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들, 정치적인 세력화, 종교적인 미혹,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보면 정치적으로도 딱 하나가 되었고 핍박을 가하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미혹하는지 미혹당하는 사람이 아주 부지기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로 8절 말씀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집니다.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이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짐승의 피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인류 통제를 갖다가 돈으로 생계로 경제로 묶어버립니다. 지금 또 살아가는 목적이 먹고 살려고 사는데 보통 대다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갖고 딱 통제해버리니 살기 위해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매일 하루하루 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해주셨죠. 그 꿈이 뭐냐면 흉년에 대한 꿈이었어요. 흉년을 봤을 때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지혜를 세웁니다. 흉년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풍년 때 준비했어요. 지금 준비해야 돼.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그 주보에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안에 보면은 그 글 써놓은 거 보셔요. 채워가야 돼요. 기도의 탱크로리를 만들어가야 돼. 계속 채워야 돼. 조금씩 채워도 계속 나중에 보면요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가 우리가 생명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탱크로리, 기도의 양을 세우세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이 환란의 핵심에는 마귀가 장악하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에는 안티코스 4세로 보여지고 마지막 때는 정말 어떤 한 인물, 주목 마귀가 서는 악한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36절에 이 왕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이야기하고 비상한 말로 아주 호리는 말로 언변이 매우 좋았어. 말로서 사람을 속이는데 신들의 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움직이고 일을 하려면 선행돼야 될 조건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갑작스럽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 말씀이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해 보기도 하죠. 교황이 참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저렇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겉으로 보면 그렇게 인자한 사람 없어요. 거룩한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다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부벼주고 막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꼭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왕이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 걸 갖고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싶어도 말씀 안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교황이에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유엔 조직, 지금 또 유엔 조직이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런 거 말씀 안에서 듣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나 먹고 사는데 바쁜데 무슨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느냐. 복잡한 것까지 무슨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들 무슨 일을 터졌을 때 그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른 일을 탁 터뜨리는 것. 사람들 보통 뭐 연예계의 일을 터뜨리고 다른 일을 터뜨리면요 사람들이 여기 주목했다가 하고 저리로 갑니다. 저리로 가서 보면 막 여기 막 이거 갖고 막 떠들다 보면 나중에 이건 슬그머니 문제가 그냥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영적인 인의 성도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다른 일을 터뜨려갖고 그 일을 보고 막 환호하고 놀라고 막 그럴 때 영적인 느슨하게 은밀하게 일이 진행될 때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자꾸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힌트. 11장 39절 말씀에 보면 종교적인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이방신들을 다 모아 힘을 입어서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결국에 그가 원하는 것은 견고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한 크고 견고한 산성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취하느냐. 이방 잡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 후원해 주는 하나의 통합체계를 만든다는 사실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가톨릭,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 종교를 이용하여 통합의 기반을 삼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지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39절 후반부에 보면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주며. 여러분 그를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를 추종하는 거예요. 막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면요 떡 하나 더 주고 명예 하나 주고 돈 좀 더 주고 천하만국에 너는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한 내용입니다. 나한테 굴복하면 돈 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굴복하면 한 자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 추종하면 돈 많이 주고 성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다니엘서 11장 43절 말씀.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막대한 경제의 부를 소유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줄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절을 하면 내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예수님에게 감히 도전했는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돈 줍니다. 돈 벌게 주고 성공하게 줍니다. 영혼은 약탈해 가죠. 여러분, 우리는 참 근시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경제가 이렇게 파도치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땐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석유값 올랐다 내렸다, 주가 떨어졌다 올랐다, 요것만 보는 거. 근데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적은 그림만 보고 요즘 시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데, 경제를 파탄시키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미국의 엄청난 공황을 맞이했을 때도 다 계획 속에서 돈줄을 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확 어려워지니까 진짜 없는 사람은 살기 어려운데 나중에 딱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선심 쓰는 척, 그리고 자기가 영웅되는 척.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적그리스도가 경제의 부를 가지고 소유하고 속임수로 권세를 잡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속여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눈의 가시처럼 제거의 대상 1호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어요. 계시록을 통해서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완전히 장악당한 자다. 성도는 깨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대적해야 된다. 이거를 이방 종교들은 몰라요. 근데 껴있는 성도를 알고 있으니 막 그냥 이 동성연애 합법화하자, 이게 마귀의 속임수인데 안 된다고 막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종교는 막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고 자기들이 이 개인적인 거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데, 우리는 말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막 목숨 걸고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거는 이슬람을 막아야 되고, 또 이 보면은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걸 막아야 된다 하고 하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나서는 거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마귀는 크리스찬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봤더니요, 가장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속에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갖고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잡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양산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마귀의 대변인 노릇하게 하는. 여러분, 이거 심승비표 아니에요. 요즘 시대의 흐름입니다. 과학기술의 아주 작품입니다. 이 전자칩이요,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영적인 거에 그냥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이 도장 찍었다 안 찍었다 이거지, 이게 아닙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 말을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면 성도들이 거기 따라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믿어 하는데, 여러분, 점차적으로 목사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사람 말을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물론 대다수의 수많은 주의 정도는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는 건 맞습니다만, 혹여나 자기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우리가 호도시켜도 안 되고 혼란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아니,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자기 편에 서서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귀신도 없습니다, 병은 그냥 병입니다, 마귀 역사도 없습니다 하고 선동선전해주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보면 떡 하나 더 주고, 너 교단장도 시켜주고 뭐도 해주고 막 시켜주면 그 앞에 서갖고 막 지도자 행세를 하죠.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의 도구가 짐승의 표적인 666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듣고 나면 결국에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듣고 나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래, 그러면 방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의 환란, 유대인들의 그 주 2세기 전에 엄청난 배교자도 있었고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도 남은 자가 있고 배교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1장 30절 말씀에 후반에 보면 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거룩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표준 세번역 성경에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사람은 뽑아서 높여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지 않고 언약을 저버리면 뽑아서 세상 속에서 높여준다. 하나님 배반하고 복받아라. 이 요구가 있습니다. 32절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며, 여러분 결국에 타락시키는 거예요. 괴율, 속임수예요. 마귀도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너 눈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괴율이었어요. 결과가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32절 후반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휘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죽어도 남은 편,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의 역사에 보면은 주전 이 BC 167년에 마카비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전 165년에 2년에 걸친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했어요.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가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속대를 8개를 놓고 나서 불을 하나씩 붙이면서 이렇게 마카비 행전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은 목숨 걸고 신앙 지켰다. 목숨 걸고 신앙 지켰다. 니네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목숨 걸어야 된다. 다른 데 목숨 걸지 말고, 네 자존심에 목숨 걸지 말고, 세상의 성공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목숨 걸어야 된다 하고 지금 또 수전절을 지켜요. 하누카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도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앞으로 점점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 만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니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세상 것을 추구하면 조금은 만족하다 결국 망해버리고 맙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이 끼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또 그 가운데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입은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앞으로 더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말했던 베드로는 진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입술의 고백 갖고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사단아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는데 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 했더니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결국에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부인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준비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우리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변덕을 떨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나를 보니까. 아침에는 좋았다, 저녁에는 주저앉았다. 변덕을 부려요. 그러니 하나님, 내 감정에 의존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엔 주님이 이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고 결국엔 주님이 이기잖아요. 계시록에도 주님이 이기잖아요. 다니엘서도 주님이 이기잖아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도 주님 편에 서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